여러분, 오늘은 제 18과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중요성 18과. 자, 생각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잠언 2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이 사람의 생각이 A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러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패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실패를 거둘 것이고, 여러분이 성공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난 변화되고 싶어. 나는 새로워지고 싶어.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대로 놔두고 말만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감정이나 의지는 생각의 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생각은 감정과 의지의 주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복합니다. 자, 그 3차원과 4차원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3차원은 자연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고 물리적인 세계예요. 그 우리가 육적인 세계고 오감을 따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차원은 초자연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이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 근데 이거는 오감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이 4차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합니다. 3차원은 오감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보고 듣고. 자, 그러면 여기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 육신적인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육신적인 생각은 사탄하고 연결돼 있고요. 이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는데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 왜요? 생명과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게 육신적인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사탄이 우리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사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러면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말은 성경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사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무섭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무섭다고 말하니까 나도 어느새 그것을 받아들였고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영이에요. 영. 마귀가 영이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그 존재들을, 마귀를 무서워하게 되면요 걔네들은 이런 그 권세를 얻듯이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훨씬 센 존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존재가 됐고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무서워했던 거고, 이제는 그 잘못된 생각을 변화를 받고 싶다면 이제 이 생각을 버리고 다시 성경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만물 위에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죠. 그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존재로 해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보이는 대로 또는 듣는 대로 이런 생각에 따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마귀를 무서워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떤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의 생각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는 마귀죠.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경과 다른 생각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마귀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말해. 그럼 뭐예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내가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생각들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인 생각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그죠? 그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요.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 이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 내가 마귀보다도 더 낮은 존재였고 더 그런 마귀를 무서워했던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그것을 다 버리세요. 왜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돼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을 누가 건드려요? 누가 건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를 건드렸다는 건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아니,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살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버렸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과거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존재, 하나님 다음에 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신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이 한 하나님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마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세요.
전부 버려야 돼요. 성경과 다른 생각은 전부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 그만하세요. 육신적인 생각 그만하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와요. 자, 로마서 12장 1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이때 이제 변화를 받는다고 했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3차원적이라는 말을 아까 말했잖아요. 자연적이고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3차원적인 생각이 아주 많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경을 배우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 생각은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아,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들하고 다르면 어머 저거 이상한가 봐, 저거 독특해. 아니 당연히 우리는 독특해야죠.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독특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이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 땅의 사람들하고 섞어서 사는데 그럼 우리가 안 독특해요? 우리가 독특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이 세상적인 사람들, 불신자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진짜 당신들은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독특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성경에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일반적이야. 아니 왜 성경이 우리를 독특하다고 말하는데 일반적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요 더 이상 일반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당연히 독특하죠. 이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그냥 불신자들인 인간하고 똑같다고요? 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처럼 생각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니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을 할 때는 다르죠. 자, 세상 사람들은 부정직을 선택해요. 거짓말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정직을 선택해요. 손해를 당해도 정직해요. 욕을 먹더라도 정직해요. 참 저거 특이하네. 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여러분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따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많은데 이 육신적인 생각,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육신적인 생각은 사탄이 준다고 했고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성령님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
아니 마귀랑 원수가 돼야지. 마귀랑 원수가 되는 것은요, 내가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랑 나랑 딱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을 딱 선택해버리고 용서를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나는 마귀랑 원수가 딱 되고 하나님과는 단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딱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즉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귀랑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귀와 원수이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걔가 미워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너 나가 그러면 걔는 그대로 떠나가야 돼요. 이 방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왜요? 만물이니까 마귀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아,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여러분, 그 말 좋은 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미 독특한 사람이 됐는데 인간적이야. 아, 인간적이면, 육신적이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데, 아,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그 말이 좋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이 말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참 인간적이라는 말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참 저 사람 영적이구나. 참 저 사람 성경적이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구나. 이런 말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이라는 거, 그거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다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4차원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에요. 다른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는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늘 그런 말해요. 참 너는 독특해. 네, 독특합니다. 독특한 것이 정상이에요. 독특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비정상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 비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사람으로서, 사람이, 그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정상,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정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의 삶이에요. 본인이 영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죠. 우와 표적이 일어났네. 우와 기적이 일어났어. 우와 막 놀래는 거.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비정상이야. 네? 너희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우아하면서 안 놀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순간이동 해야 돼. 너희 그런 존재야. 근데 순간이동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면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네?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래요. 그거 비정상이야. 너네는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정상적인 삶이야.
불신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삶이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삶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이랑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독특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지 마세요. 기준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그죠? 기준이 성경입니다. 교파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됐습니까? 교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단입니까?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정말 교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 말은 아주 육신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네 육신이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 성경에서 교단 교파를 나눕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 평가하지 마요. 성경 갖고 해요. 성경 갖고. 신학교 안 다니면 목사 못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 신학교가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신학교가. 신학교를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이런 헛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신학교 나왔나요? 아니, 예수님이 신학교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성경인 것 마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들이에요.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그것은 정말이지 옳지 않아요. 옳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옳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판단을 할 때, 여러분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주의하십시오. 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내가 듣고 본 것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정말 범죄를 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의심을 주고 불신을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과의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생각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여러분은 그 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돼요. 정말 주의하십시오. 성경 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렀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만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르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직분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오중 직분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어디서 안수 받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이미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와 선지자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죠, 직접.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네, 땡, 끝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다른 신학교? 무슨 세상에 어떤 거? 뭐 박사 학위?
그걸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그 사람에게 거기에 그 직분에 맞는 은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은 그걸 미워하십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가장 높여야 될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뽑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지금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나머지 생각들은 전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잘했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서 돌이켜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선행을 많이 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지,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조해줘서 잘했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이 3차원의 입장으로 보자면요, 사라의 월경은 멈췄어요. 그죠? 더 이상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그런 상태라면 당신은 아기 못 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3차원 세상적인 기준, 이 월경이 없어졌다 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브라함은 강했어요. 이 생각 때문에 그는 10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선물 받습니다. 월경이 끊어진 그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보다도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더 확고해야 돼요. 믿음이란 확고한 생각이에요. 확고한 생각.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 하잖아요. 너의 생각이 확고함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말씀에 확고함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네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일러 있다면 너는 그대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에 손만 대어도 나음이라고 생각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단에 손만 대도 낫는다고 믿었더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 여자가 옷단에 손만 대도 낫는다고 생각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네 확고한 생각이 너를 낫게 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삭이 열 몇 살 때 지금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후손도 있지도 못하고 죽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가 죽여서 번제에 바치라고 했으니까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그래서 자손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은 이삭도 그렇게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붙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중요해요. 아까 그러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오. 하나님이 만든 음식은 다 좋은 음식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음식을 보면서 아 더러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음식은 즉시로 너에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똑같아요. 근데 4차원에서는 이미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나에게. 내가 생각을 그렇게 했다면 그 음식은 즉시로 더러워지고, 그러죠?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는 음식 먹지 마세요. 그 음식 먹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더러운 음식처럼 보여도요, 내가 그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디모데전서 그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믿고 주님 이 음식을 성결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요, 그 음식은 성결하게 즉시로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음식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면 돼요. 보기에는 더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음식은 성결케 되었어요. 내 기도로. 그럼 나는 깨끗해졌다고 믿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죠? 무엇이든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 되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더럽다면 기도하세요. 그럼 즉시로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 생각은 이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각은 곧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오늘 저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지? 라고 내가 속으로 아무 말 없이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의 귀에는 나 오늘 저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지? 라고 들려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한 1, 2초만 해보셔도 알아.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나 오늘 뭐 먹을까? 한번 말해보세요. 자,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뭘 말했는지 알겠죠? 아직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나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말했죠. 속으로 말하는 거 다 아시죠? 이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속으로 하는 말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예, 겉으로 하는 말은 이렇게 뱉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죠? 속으로 말하는 걸 생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말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속으로만 생각해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음란을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음란을 생각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몸의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흥분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과 생각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더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믿음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생각이 마음 속에 있더라고요. 마음 속에. 마가복음 2장 8절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8절.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여, 양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해낸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생각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가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죠. 이해되시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확고한 생각. 그죠? 믿음.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실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놓은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볼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럼 생각이죠. 확고한 생각. 자, 이렇게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렇게 주님이 또 얘기하죠. 마음의 생각의 상상. 자,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마음에 의심이 생겨. 의심은 뭔데요? 생각이죠. 불신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이 딱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대적인 생각들. 아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요. 불신이나 의심 뭐예요? 생각이죠. 다. 이 불신이나 의심은 언제 생겨요? 내가 그동안 본 것,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마귀가 주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의해야 돼요. 그걸 소스로 쓰기 때문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의심도 생각이에요. 그 생각 붙들고 행동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와요. 자, 자살이란 생각을 마귀가 줬어요. 자, 이 생각을 주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머리에다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요, 이 생각을 거절하면 돼요. 얼마든지. 마귀는 생각으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마귀는 생각으로 사람을 공격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자, 생각을 넣었어. 생각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 그러면 이때 그 생각을 내가 딱 잡아버려. 내 꼴로 받아들여버려. 그 뭐예요? 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영의 생각이 아닌 건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딱 잡아요. 내가 거절 안 해. 잡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행동에 옮기면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죄가 성립이 돼버려요.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생각을 줘도 내가 그 생각을 거절해버리면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마귀가 생각을 우리한테 이렇게 하게 하는 거, 떠오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것은 허용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아담이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아담 지가 따먹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자살의 생각, 내가 그 생각 거절해버리면 돼요. 그럼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자살이 아주 좋은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살하라고. 그 생각을 넣어주죠. 그럼 이때 생각을 거절하면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살하면 다 지옥 가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살할 생각은 아예 갖지 마요. 자, 여러분, 자, 음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자, 마귀가 주죠. 음란한 생각은. 물론 내가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동안 야한 동영상을 봤다고 합시다. 아니면 어떤 걸 들었다고 합시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는데, 주로.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채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거절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들아 다 떠나가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더러운 생각이 딱 떠오른다 그러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 방언하라란 말이에요. 그럼 즉시로 생각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그럼 또 없어져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빨라요, 속도가. 이제는 방언을 하지 않고 요렇게만 해도 그냥 떠나가 버려요. 요렇게만. 이미 습관화돼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그 마귀가 음란한 생각이나 화면을 넣어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즐기면요, 이것은 죄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국 마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한 동영상 보지 마세요. 책임은 그리스도인 본인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세요. 여러분, 그 야한 동영상을 만약 집에 DVD 있으면 갖다 싹 버리세요.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발로 딱 밟아서 깨서 버려요. 다른 사람도 못 보게. 마귀가 주는 것들을, 그것을 계속 집에다 놔두면서, 여러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부부간의 성행위는 정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더러운 그런 DVD 같은 거 보면서 성행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란을 받아서 이렇게 즐겼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세요.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회개 안 하면 결국 마귀 밥 된다고. 계속 그렇게 사람이 악하고 음란을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악해져서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음란을 주는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죠? 떠나셔야 해요. 아니,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음란한 행동들을 보면 계속 영화를 보고 있다, 안 돼요. 영화 끊으세요. 영화 보지 마세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영화를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TV를 계속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걸 보는 건데요? 잠깐 뉴스 보고 끝나면 되잖아요. 뉴스도 온통 나오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내용만 다예요. 부정적인.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 내가 그것들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테드라이만 본다.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나와 있는 중요한 그 자막만 본다. 이건 다 이해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 종일 그 뉴스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그걸 보면서 내 속에 왜 그 더러운 말들을 계속 집어넣게 만듭니까? 왜 그것에 내 귀를 내어줍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온다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들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게 전부 진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24시간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왜 그들이 평론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받아들여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냐 그 말이에요. 독특한 백성인데.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니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물어요. 주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더 좋잖아요. 왜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를 하냐 그 말이에요. 시간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TV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TV를 안 켜놓으면 불안해서 못 자. 여러분, 다 끊어야 돼요. 다. 여러분이 끊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도와주셔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과 똑같은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게 무엇인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똑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다 끊으세요. 다 끊어내야 돼요. TV 보는 것. 처음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집엔 TV가 없어요. 없는 지 너무 오래됐죠. 네, 이것도 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뭘 이상하게 생각해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TV를 안 보고. 그죠? 그래요. 헛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아, 정보를 보기 위해서. 아니, 그 정보가 나를 바꾸는 정보입니까? 여러분, 속고 있어, 속고. 나를 바꾸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나를 바꿔요. 성경이. 그 시간 있으면 성경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육신적이고 얼만큼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지 그걸 보시고 그것을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이 안 믿어.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고 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 생각만 하셨어요. 치유다 그러면 치유밖에 생각 안 해요.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건 지금 불신이죠. 이 불신된 생각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안 났으면 어떡하지?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의심이고 불신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 이 불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는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죠? 생각은 두 개를 할 수 없다는 게요.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게요. 그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딱 붙들든지 아니면 의심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든지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아프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각오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딱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은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환경을 같이 봤다니까요. 가서 40일 동안 이제 그들이 정탐을 했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보고 오거라 이렇게 모세가 말해서 각 지파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만 뽑아갖고 다 보냈어요. 12명.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생각이 같고 이 10명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같냐? 이 10명은 딱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거인이야. 막 3m, 5m 이런 거인이 있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 근데 그 땅은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막 과일이 한 송이가 막 2사람이 장대에다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커요. 과일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한 보고를 하죠. 이 10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건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들이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야. 우리는 가면 바로 잡혀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백성이 밤새 울고 불고 난리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지금 뭘 붙들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 2사람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 거인이라고 말하는 저 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야. 메뚜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메뚜기니까 우리가 가서 먹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2사람은요. 저들이 거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메뚜기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는데도 여러분 이 10사람은 지가 메뚜기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거인이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바로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사람은 우리가 거인이고 저들은 메뚜기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메뚜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잡아다가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들은 메뚜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성경에는. 아주 쉽게 밥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우리 빨리 정복합시다. 빨리 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면요. 그래, 네 생각이 메뚜기이기 때문에 그래, 넌 그렇게 죽어라. 그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나는 주님 때문에 거인이야. 저들이 메뚜기야 라고 하니까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다 정복해버려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 믿음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맞은 이유는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가져가셨다고 나와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섰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은 믿음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라고도 말할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은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건강한 나로 보고 있습니까? 건강한 자신으로 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프죠? 네, 당신의 생각이 여전히 당신을 아픈 나로 보기 때문에, 아픈 당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전히 나는 아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는 나는 나섰어 하니까 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따라. 한 개만 있어요. 한 개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내가 건강한 모습의 나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의 나. 여러분이 옛날에 건강했던 모습, 그런 사진이 있다면 거울에 딱 붙이세요. 손선미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건강해! 라고 선포하시고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인식돼, 저 그림이 내 속에 완전히 인식돼 버려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인식될 때까지 들여다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진이 없다면 집에서 한 장 그리세요. 그림 그려서 여러분의 모습, 건강한 모습을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거울에다 붙이세요. 그리고 매일 쳐다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야, 나는 건강한 존재야 라고 말하세요. 왜냐? 생각 속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건강해졌어. 여러분, 아무리 통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섰다고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한 사람은요, 증상이 떠나가 버려요.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못 버텨요. 왜냐하면 생각 안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똑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들을 보면서 왜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5m짜리 3m짜리가 안 보였겠어요? 똑같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그 확고함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고 우리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잡아먹어버리자는 거야.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생각 속에서 이미 자기네가 메뚜기인 거야. 저들은 거인이고 보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은 창조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은 창조성을 갖고 있어요. 의심, 불신 다 몰아내셔야 돼요. 다 거절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거, 성경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어떤 거 들어오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거절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게 성경의 생각이야. 딱 그리고 털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딱 들을 때 딱 털으세요. 이 사람은 치유밖에 없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하고 딱 고정시키고 딱 털어버려야 돼요. 다른 것에 생각을 뺏기지 마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새벽에 그 새벽 예배에 나가면서요, 내가 어떤 생각도 다른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이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할 거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침에 누가 말 시켜도 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만 고정시키는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방언기도 할 때도 집중해서 하세요.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면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세요. 생각 다른 데로 내보내지 마세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을 집중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말이 따로 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말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는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인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생각.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그것도 성경이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의 의지로,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가 거절하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너무 믿고는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 말 틀린 말이에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아니,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지. 안 믿어지는 건 또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리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내가 믿고는 싶다. 근데 안 믿어진다. 왜 안 믿어져? 네가 갖고 있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초자연적인 그 법칙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빼내야지 초자연적인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성경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요, 제가 중국에서 그 치유사역을 할 때도요, 중국과 한국이 좀 다른 이미지가 있었어요. 한국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말씀이 많이 들었으면 그 말씀이 정말 마음밭에 딱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온통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은 들은 게 없어.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자매가, 한 자매가 이 손가락이 그 큰 칼로, 식칼로 자르다가 이 잘렸다니까요. 근데 이 신경이 끊어져 버렸어. 신경인지 무엇인지가 끊어져 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 자매는 가난한 자매예요. 부유한 자매가 아니야.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사역자 자매야. 근데 이 자매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실현하는 자매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갔냐면 보건소 같은 데를 간 거예요. 집 앞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신경이랑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가 든대요? 큰 병원 가면 한 14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 정도 든다는 거야. 그 돈이 그 자매한테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그걸 딱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내 질병을 가져갔다. 그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 데일밴드를 하나 샀어요. 밴드를 사가지고 여기다 딱 감았어요. 이 손가락이 잘 덜렁덜렁 하니까 안 떨어지게 딱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부터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전부 다 붙어라. 알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거 속 안에 어떻게 붙는지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꿇어야 되니까. 살도 붙고, 혈관인가, 뭐 그 안에 신경인가, 뭐 이런 거 다 붙어라. 전부 붙어라. 하나님이 애초대로 해놓은 대로 그대로 붙어라. 그리고 정상으로 회복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또. 근데 한 달 동안 이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붙었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살이 다 붙어가지고 뭐 떨어져 있거나 그러질 않아. 근데 문제는 안 꼬부라져, 이게.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믿음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유지해라. 그래서 믿음을 놓치지 마라. 다른 헛생각들 들어올 때마다 거절해라.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완전히 정상으로 왔죠, 뭐. 바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7,000원 벌은 거죠. 그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거 했겠어요? 바로 병원 가서 뭔가 대책을 세웠겠죠. 그죠?
정말 돈이 없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아프면 그냥 무조건 의료시설이 잘 돼서 병원으로 뛰어가니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낚았어요. 그런 기회도 없죠. 본인이 그런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한 생각이에요. 확고한 생각. 확고한 생각.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확고한 신념이죠? 이 염자는요, 생각염자예요. 확고한 생각.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은 그거 따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말한 것만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말한 대로만 행동했어요. 사탄의 말을 믿고 행동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뱀이고 아담이고 하와고 다 저주받은 거예요. 다. 주님은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작업이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너무나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제가 저희 남편한테 있어요. 여보, 나 이 생각을 전부 포맷시켜 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내가 컴퓨터라면 다시 깔았으면 좋겠어. 성경만 갖고 다시 깔았으면 좋겠어. 왜냐, 그 전에 집어넣었던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 많고 이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고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적인 지식이 다 맞아요?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어때요? 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이고 이 말씀 이 단어 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 읽어요? 그러나 영적인 책을 읽을 때는 우리 걱정해요. 혹시 말씀 잘못된 거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성경 읽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서적을 많이 읽느라고 성경 못 읽는다? 당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무엇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주인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영적인 서적들 많이 보면 많이 봐봤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성경만 남더라고요. 저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생각들, 그런 어떤 생각을 내 안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복종시키라는 말은 내쫓으란 말이죠. 다 내어 쫓으십시오. 왜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은 자는 감정도 없고요,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확고하면요, 여러분의 감정도 의지도 다 따라와요. 그 생각이 따라온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 속에 그 사람이 정말 좋지 않다고 이렇게 딱 생각을 먹잖아요. 그러면 감정에서도 막 그 미운 마음 들고, 그 다음에 막 행동도 막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도 싫고 막 그렇게 돼요. 전화도 안 하게 되죠. 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감정이나 의지는 생각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 그게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우리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가요? 그래요. 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너무너무나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볼 때 아주 작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에서하고 야곱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냥 말로 넘겼다니까요. 말로 장자권을 넘겼어요. 너 가져라. 얼른 팥죽이나 줘.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돼버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에서가 장자인데.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엄청난 일을, 변화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린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아담이 선악과 한 입 먹은 것이 이 엄청난 일을 가져와 버려요.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육체의 사망도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간이 돼버리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게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그것만 있었나요? 이 땅 전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마귀한테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여자가 너도 걔네들과 한패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구경하다 보면 너도 그 사람하고 한패지? 아니야. 말 그냥 아니야 라고 거짓말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야. 너 한패지? 너 그 사람 알지? 아니야, 나 몰라. 그냥 우리는 쉽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짧게 얘기한 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해 라고 나와요. 나 주님 몰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나도 너 몰라. 그 말이 뭐예요? 너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도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누구길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들, 모든 악한 영들 다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저렇게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존재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영적인 세계가 흔들려요. 아버지의 얼굴이 똥돼버려요. 똥돼버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높아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 음란한 것을 생각해 마귀하고 짝짝꿍 돼갖고 하나님과 원수를,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귀하고 짝짝꿍 돼서 마귀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하고는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원수라고 아버지를 비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로 여러분을 비판하고 욕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 육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섭섭하거나 상처를 받는다면요, 우리가 그 말로 상처받고 아직도 섭섭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준 육신의 생각을 내가 붙든 거예요. 붙으니까 섭섭한 거고, 붙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저도 이런 속임 많이 당했어요. 가족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죠. 그거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인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진리를 딱 붙들고 있었으면 그걸 거절해버리죠. 그들이 하는 말 신경 안 쓰면 돼요.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만 신경 써.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진리가 아니야. 성경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에만 신경 쓰라고. 근데 그것은 신경 안 쓰고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했던 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에 신경을 쓰고 그 말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죠. 주님이 책망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쁜 말들을 했을 때 좋은 조언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상처를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은 진짜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 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당신 참 못생겼네, 뭐 날씬하지 않네, 안 예쁘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요. 그런 말들 왜 신경 씁니까? 화를 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성경이 말한 대로가 나예요. 성경만을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이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생각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주님 말하죠. 생각은 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성경은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다, 치유되고 싶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할 때는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이게 어떤 치유가 안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지금 즉각 치유가 안 일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즉각 치유 해줬다는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이 케이스를 몇 번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암 낫고 나서 세상 가고 하나님도 안 찾아. 저 이런 모습 볼 때는요, 치유사역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살려줬으면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돌아와서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돈 번다고 아예 가서 오지도 않아요. 예배조차도 안 드려요. 병 낫고 나니까 여행 다니라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네.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안 좋은 정보들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보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여러분 아주 진짜 산통 다 깨져요. 여러분 믿음 다 파괴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40일 그 금식했던 그 상해의 사람들, 내가 이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들은 정보들을 알려줬어요. 아야, 40일 금식했을 때는 40일 포식해야 된단다. 어떻게 40일 금식했는데 이런 고기를 먹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제가 한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제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 네가 아까 한 말이 믿음의 말이냐? 네가 한 말이 성경적이냐? 저는 성경적이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말할 거예요. 40일 보시겠으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40일 보식을 해야죠.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예수님도 보식 안 하셨고요. 모세도 보식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식 안 했습니다. 저 금식 끝나자마자 바로 김밥 먹었어요. 암시랑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시라 그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돼요. 믿음이 없으면 보식해야겠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네 믿음을 파괴한 것도 클진데 나는 남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마지막 날 그 고기를 풍성하게 삶고 있는데 이 고기 줘서는 큰일 나요. 내가 이런 말 했단게요.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40일 금식 끝난 사람들 다 고기 먹었대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제가 해갖고 그 사람들 믿음 다 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불안해서 그날 고기 먹었을까요? 고기 먹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이 말을 내가 했거든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들은 그 기도원 같은 데나 그런 또 사고를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교회에서 사람 죽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를 책망하시더라니까요. 네가 그게 믿음의 말이냐? 그게 성경적인 말이냐? 내가 언제 보식했느냐? 모세가 보식했느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줄 때 믿음의 말을 줘야 돼요. 정보를 주더라도 여러분 거짓말 안 했어. 나도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난 들었던 것을 말해줬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믿음을. 지네는 본대로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보를 줄 때 성경을 따라 정보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의심 뭐예요? 생각이라 했죠. 마음에 그런 생각들, 의심의 생각을 안 하면 그 말한 것은 이루어진대요. 네가 믿고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전쟁터예요.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어디서 나요? 생각에서 난다 그 소리예요. 마음 안에 생각이 있다고 했죠. 그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생각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딱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생각의 파수꾼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딱 처음 막아야 돼요.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막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든지.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고 하든지 생각이 떠나가라고 하든지 방언을 하시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렇게 하면 즉시로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고 여러분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속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